농사 이야기나 전쟁 이야기나 경주 이야기나 이게 성경에 비슷하게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달리기 비유, 씨름하는 비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런 농사 짓는 이야기, 우리가 인생 마라톤, 그저 긴 장거리 레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길, 인생은 여행이다, 길이다, 여정이다, 농사 짓는 거다, 전쟁 이야기다.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의 비유의 말씀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밭을, 이게 농사를, 포도원을 보면 게으른 것들, 지혜 없는 것들 꼭 포괄하는, 그걸 보고 우리가 훈계를, 지혜를, 생각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하실 때요, 나한테 다이렉트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웃 사람들, 다른 집사님들 집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것을 박 집사님 가정에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밭은 보나마나 엉망진창이지,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는 보나마나 엉망진창이지. 저는 시골에 살 때, 시골에 가면 이리요, 여름철에 그 그늘 밑에 동구 밖에 송아지를, 소를 이렇게 쭉 길에 매놓는 거예요. 촌에 여러분 소를 보면, 이게 요 소만 보면, 소 엉덩이만 보면 그 주인을 대만 알아보고, 소가 그늘 밑에 이렇게 쭉 나무 밑에 소를 줄줄이 매놨는데, 소가 궁뎅이가 살이 통통하고 아주 털이 기름이 짜르르하고, 그런 소는 보나마나 주인이 부지런하고 착한 소. 주인이 부지런하고 알뜰한 사람은 소를, 풀을, 여물을, 아주 맛있는 걸, 좋은 풀을 해먹이고 목욕을 씻어주고 빗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는요 살이 통통한 게 막 트레기가, 기름기가 짜르르한 게 아주 이뻐요, 소가. 그런데 소 궁뎅이를 보면 게을러 터진 주인의 소는 소가 불쌍해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놀다가 바빠서 소꼴도 못 빼니까 소도 풀이, 좋아하는 풀이 있고 싫어하는 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즘은요, 도시 생활을 제가 수십 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떨 때요, 길 옆에 보면 음메 풀이 너무 좋다, 저거 좀 싹둑싹둑 잘라서 소주 쓰면 좋겠다. 어떨 때요, 차를 사가고 풀을 한 대리끼 좀 배에다 가고 싶어. 저 풀은 저게 참 소가 좋아하는 풀인데, 그런데 게을러 터진 주인은 급하니까 풀도 못 빼고 그 강가에 가보면 독초가 있어요. 시퍼런 그걸 잘라다 소를 주니까 소가 먹고 설사를 해가지고 똥을 한 버지기 싼 데다가 마구간도 안 치워주니까 게으르니까 그것도 또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 궁뎅이 틀에 소똥이 덕지 묻혀가지고 그게 말라 붙었다가 2중 3중으로 붙어가지고 소 살보다 궁뎅이요 소똥이 더 많이 붙어있는 소가 있어요. 그 소 궁뎅이만 보면 대번에 주인을 알아봅니다. 소가 불쌍해. 죄 없는 짐승이요. 주인 잘 만난 소는, 주인 잘 만나면 그저 주인이 여러분 소를 애지중지하는 집은요, 소가 짐승이 아니고 식구 한 사람이에요. 막 여물을 해가지고 빙기를 얹혀가지고 호박을 썰어가지고 막 집지게 끼려가지고 줄 때 보면 내가 먹고 싶어. 사람, 식구, 사랑하는 가족처럼 정성스럽게 소를 기르는 집에 소 궁뎅이만 보면 소가 통통한 게, 아주 기름기가 짜르르한 게 이쁘고, 게을러 터진 주인 만난 소는 짐승이 불쌍해. 삐쩍 말라가지고 털이기는 그렇고 소똥이 덕지 묻혀가지고 소 궁뎅이만 보면 주인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여러분 척 보면 삼척이요, 게으른 자의 밭을,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라. 내가 막 생각이 저절로 은혜가 되고 저절로 교훈이, 책망이, 훈계가 느껴진다. 그게 오늘 지혜의 말씀,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의 밭을 이게 보면, 게으르다는 게 뭡니까? 가장 현대적인 죄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게으른 놈이 결국은 사고 치겠대요. 게으르고 미루고 연기하는 게 제일 나쁜 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회복해 주시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상종도 안 하는 인간이 마태복음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 악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고 조금의 게으름이
그 인생을 망가지고 가장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러짓고 찾고 구하고 애를 써야 애가 나오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사모하고 갈급하고 입을 넓게 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가만히 있는 놈은 여러분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여러분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무사히 지옥 가요.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져. 사람들이 점점 실용적으로 편리적으로 살아요. 힘든 거 안 하고 더운 거 안 하고 불편한 거 싫어하고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뭐 큰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그 게으른 것이 가장 현대적인 죄라니까요. 열심히 하자, 잘하자.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착하게 살아가자. 언제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보자는 놈만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다음에도 은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년의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 내일 죽어도 될 듯이 하루를 살아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순간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섹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현실의 최선, 신바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쫓아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게으르다는 걸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게으른 게 무슨 죄 짓는 것인가? 게으르다고 내가 뭐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가? 그렇게 게으름을 무감각하게 무신경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으면서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게으른 게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악하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것이죠.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자식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무식하든 건강하든 부모님이 어떤 컨디션이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인생들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인간관계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기본 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피조물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인생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예수님도 상종을 안 하시고 예수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점점 긴장하지 않고 사소한 게으름, 게으르고 악하고 흘러가는데 이게 게으른 자의 밭을 봐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봐라. 지혜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지혜가 뭡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지식이 아니고 지혜예요. 지혜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좋은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눈에 빛들이 비추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보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상 문제를 보고,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지혜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가 돈도 되고 건강도 되고 행복도 되고 부자도 되더라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안을 들어주시죠.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고,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알수록, 배울수록, 은혜 받을수록 깨달아지고, 깨달은 만큼 자유가 오고 은혜가 오고. 무식하면 안 돼. 무식하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게으른 자의 밭을 봐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내가 생각이 깊고 훈계를 저절로 받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다니엘서를 보니까요,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느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민첩하게 하셨어요. 성경이 그 민첩하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아주 센시티브하고 감각적이고 눈치가, 호치가 발달돼요. 사람이 아주 감각적인 눈치가 있고, 지혜를 주시면, 명철을 주시면, 도지사가 120명이나 되는 제국에 총리 대신을 내리 3번이나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포로 주제에 나라도 없이 국권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한 사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해방을 맞이하고 그 마음속에 삶의 자유가 오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지혜가 중요한 지혜.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대상 22장에 보면, 우리 아들은 어리고 작은데 지어야 될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거를 주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게으른 것이 이게 문제예요. 게으른 것을 문제시 안 하는 그게 큰 죄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사소한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럼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는 그 포도원을 밭을 보면 농사를 지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31절,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머니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이 게으른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로 가시덤불이 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친 풀이 지면을 덮고, 세 번째는 돌담이 무너져. 담이 무너져. 담이.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 없이 두서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로 가시가 등산합니다. 가시가 뭘까요? 여러분,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잡초는. 밭에, 포도원에 잡초를 씨를 뿌리는 잡초는 그냥 돋아나는 게 잡초예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징계하실 때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을 줄 때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눈에 가시가 생겨요. 눈에 가시. 인생 가시가 생겨요. 여러분, 제일 아픈 게 뭐 가시가, 짝대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 막대기가 아픈 거예요. 사람 한 명 잘못 만나면 시급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내 마음에 성가시고 불편한 사람 한 명만 만나보세요. 살맛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감사 충만, 내가 신바람 나는 생활을 그렇게 유지를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나도 모르게 게을러 터지고 지혜가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내 주변에 불편한 눈에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왔을 때 내 눈에 거슬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왜요? 썬뿌리가 생겨요. 썬뿌리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이 썬뿌리가 생기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모질게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고소한가 본데.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면 좀 고소하겠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렇다 하자 이거요. 내숭 떨고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가다 교통사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에 못된 생각이 썬뿌리가 독초가 돋아나는 거예요. 그 가시에 내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째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화를 입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우울증이 오고 내가 입맛이 떨어지고 사람을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그 사람하고 같은 방에 있기만 해도 우울증이 생겨요. 싫어하는 사람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계속 보면요. 사람이 병이 와요. 갑상선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화병이 우라통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여러분 회개를 게을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안 만나면 영적으로 내가 큐티를 새벽 기도를 성경 읽기를 기도를 게을리하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고 이상한 거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는 싫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래 돼야 되는데 이 새끼도 싫고 저 새끼도 싫고 교회 가도 꼴 보기 싫고 집에 와도 막 시어머니도 보기 싫고 시어머니가 싫은 사람은 막 시루떡도 안 먹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식품도 안 먹는다. 그냥 싫었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요 반드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만나져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썬뿌리를 키웁니다. 그게 가시가 나타나요. 가시가 나타나면 여러분 가시 콕콕 찌르면 기분 좋겠어요? 마음에 썬뿌리가 돋아나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큰 심판이 되는 거예요. 생활에 낙이 없어져요. 교회도 안 가고 여전도 회원들끼리 싸움 보세요. 둘 다 교회 안 나와요.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생기면 그게 큰 저주와 심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마음에 독초가 가시가 안 일어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좀 더 사랑하면 됩니다. 좀 더 사랑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오늘 모든 답은 이겁니다. 좀 어릴 때 잘못하면 좀 잘해라. 좀 고마해라. 좀 잘해야 돼. 좀 잘해. 죄를 짓는 것도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좀 더 졸자. 그 사소한 차이가 인생을 망가지게 해요. 명품은 숨겨진 1cm가 차이입니다. 명품과 여러분 가짜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기는 어떻게 보면 가짜가 더 그럴싸한 게 가짜예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그러나 명품은 숨겨진 1cm가 다른 거예요. 명품, 진품은 큰 차이가 아니고 사소한 차이가 나요. 신앙도 명품이 있고 신앙도 싸구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차이가 뭐냐를 좀 설명합니다. 나도 모르게 게으른 자의 밭을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가꾸고 나면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가을이 되면 가시가 등수납니다. 여러분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실 때 그 교회에서 제일로 은혜 충만하고 제일로 멋진 사람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그분을 향해서 설교하는데 이게 상당히 심오한 뜻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눈에 꼴도 보기 싫은 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눈에 가시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잘해가지고 저 자식을 때리잡아가지고 어쨌든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오늘 한방 설교를 해서 가마감동시켜서 쏘가지 싸가지를 휘떡 뒤집어서 내가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그 설교가 아무래도 좀 거시기하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친다 오늘 김장로 죽었다 오늘. 설교 때 그 사람을 의도하고 그 사람을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치려고 설교를 해대기 시작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압니다. 오늘 목사님 친다 오늘 김장로 죽었다 오늘. 야, 저 정도 두드리 맞으면 저 정도 치면 저 교회 옮기 댕길대. 우리가 안다니까요.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두드리 잡으려고 눈에 가시 같은 걸 뽑아 치우려고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독설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할 때 거기에서 제일 은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면 그게 명품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생길 때 그거를 싫어하면, 미워하면, 꼴보기 싫어하면 그 자식이 가다 교통사고로 나면 고소하겠지만 그런 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먼저 속상하고 내가 먼저 우울증이 오고 내가 먼저 입맛이 떨어지고 내가 교회 안 가고 싶어. 그 사람 있는데 안 가고 싶어. 그 사람 하는 말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썬뿌리가 일어나서 그 가시가 나를 찌르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제로 포인트로 유지해야 돼요. 내 마음은 항상 은혜 충만 옥토를 만들어야지, 내 마음을 좋은 땅을 만들어야지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눈에 가시 같은 걸 확 뽑아 치우라고 했어요? 가만두라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눈에 가시 같은 거 뽑아 치워야 직성이 풀리긴데 뭐 때문에 가만둘까? 가시를 뽑아 치우는 게 안 낫겠어요. 성가신 가시 그거 콕콕 찌르는 가시를 뭐 때문에 그냥 둬요? 뽑아서 그들 내버리지 그만. 뽑아 치우면 시원하고 구린하게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왜 그럴까요? 시골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시골에 나락, 벼가 있고 알곡이 있고 피가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뭐냐? 알곡은 여러분 위가 열매가 발달되어 있지만 가라지는 이게 뿌리가 잡식성, 잡초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게 엄청 발달된 게 가라지입니다. 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벼가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시골에 가면 벼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벼는 이렇게 뿌리가 보면요, 뿌리가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나락을 벼를 한 포기를 휘떡 잡아댔지만 뿌리가 한 이 정도, 요 정도 사이즈의 흙이 뽑히면 뿌리가 휘떡 잡아지는 게 알곡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는 피는 이게요, 완전히 뿌리가 허연기 1m 정도인데 여기 중간에 피가 하나 있으면 이건 또 키가 훨씬 커요. 키가 크다. 난 게 이거는 잡식성이 돼가지고 온갖 영양가를 지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건 뿌리가 허연게 이 정도로 그냥 커져가지고 이걸 젖먹던 힘을 내가지고 뿌리를 가라지를 한 포기 피를 잡아 제키면 옆에는 알곡 서너 포기가 덩달아 휘떡 잡아져.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 저놈은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싹둑 치워야지. 그게 관심이 아니고 혹시나 빵시나 옆에 있는 알곡 한 뿌리라도 다칠까 싶어서 가만히 두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 때에 가면 이건 한 방에 끝장난다. 알곡은 창고로, 가라지는 지옥으로. 여러분, 심판 때 주님이 이걸 처리하지.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보면 눈에 가시 같은 걸 뽑아 치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맞서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맞짱을 뜨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되고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그 뿌리를 뽑으려고 덤볐다가는 밑불 한 가지 휘떡 잡아줘.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 하나 뽑으려 하다가 내 알곡이 통째로 자빠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면, 미련하게 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내 삶의 주변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가시가 많이다.
여러분 마음에 언짢고 성가시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생기거든. 회개하세요. 날마다 아침마다 회개하는 사람,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가라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안 생기도록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여러분 최고 믿음 좋은 분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니까 명품 설교가 되니까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시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바라보는 게 안목이 중요해요. 나쁜 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쳐다보면 그걸 학습 효과가 있어서 담습니다. 그걸. 맨날 신문을 봐도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걸 보면 바보다 이렇게 하면 안 당할 낀데 자꾸 신문 보고 그저 범죄, 사건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바보다 이렇게 했으면 돌통 안 났을 텐데 그게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자꾸 생각하면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신령한 걸 바라보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짜 베개를 보면 진짜 베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의 밭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훈계를 교훈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현상은 가시가 경사가, 두 번째 현상은 거친 풀이 생긴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밭에 곡식이 많아야 농사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데 거친 풀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게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아주 부산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주 멋쟁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부지런을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사람의 살 길이 열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길이 열리지만 악하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게으르게 살아가고 지혜가 없이 살아가면 반드시 두 번째 현상은 안 되는 거예요. 거친 풀이 등산을 해서 곡식은 다 죽어버리고 영양이 말라버리고 거친 풀이 온 지면을 덮어버리고 세 번째 현상이 뭐냐? 담이 사라져요. 돌담이 무너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울타리가 자빠져요. 내 인생의 보호막이 벗겨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뺀질거리는 구역원들은 보면요 구역장님 전화 와도 뺀질거리고 구역 예배도 안 가려고 하고 교회 가자 하면 아주 싫어하고 그렇게 늘 투정이나 부리고 어리광이나 부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요 구역장님도 하늘나라 가시고 내가 구역장 될 때가 없다. 집에 가서 맨날 엄마한테 엄마 감자 삶아 먹자, 엄마 오늘 옥수수 먹자. 맨날 투정이나 부리고 어리광 부릴 땐 좋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엄마요. 어머님 하늘나라 가시고 내 인생의 울타리, 내 인생의 보호막이 됐던 어르신들이 다 하늘나라 가시고 돌담이 자빠지고 허허벌판에 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럴 때가 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관계에 소홀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의 보호막이 담벼락이 자빠져요. 어느 날 보면 내만 남아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지도자고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뒷바라지를 해주고 다른 사람의 여러분 생활의 울타리가 돼야 될 순간 들이닥친다. 이걸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33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마마가 강도같이 들이닥친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궁하는 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게으름이, 이와 같은 미련함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가 이게 중요합니다. 가시가. 여러분 사람들은 참 살아가면서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썸뿌리가 된다. 그 사람이 자꾸 눈에 걸러적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내가 설교를 하든 뭘 하든요. 그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식이 되고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불편을 주고 내 마음에 썸뿌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항상 축복하고 내 마음에 홀이라도 가시가 되고 그 침돌이 되는 걸 안 만들어야 돼. 내 마음에 요로 결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썸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여러분 돌짝밭이 되면 내가 망하는 거요.
그게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하루 이틀 무감각하게 지내다 보면 돌이 생겨요. 하루 이틀 무감각하게 지내다 보면 내 마음에 불편하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가라지를 뽑아치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가 휘청 드러나기를 바라거든. 이 피를 하나, 가라지를 하나 뽑아내려고 하다 옆에 있는 알곡들이 통째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농사의 비법이에요. 지혜로운 농부는 가라지를 가만히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들이 뭡니까? 사기치고 못되게 하는 것들이 잘 살아요. 그것들이 좋은 아파트 사서 좋은 차 굴리면서 잘 삽니다. 세상은 사기치고 아주 세상은 거짓말하고 얍삽한 것들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행악자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걸 인하여 속상해하지 마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왜요? 우리 주님이 심판때가 되면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행악자가 무성하게 자란 나무를 한 보세요. 나무가 여름에 새파랗게 자라가지고 무성하게 자랐는데 그거 잘 나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심판때가 되면 여러분 이 온율 땡볕에 새파랗게 자란 나뭇가지를 그런 이파리를 잘라가지고 땡볕에 한번 던져놔보세요. 3시간 5시간 되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그걸 저녁에 불 쏘시게 하려고 성냥불 그걸 되면 뽀지직하고 치워버려요. 잘 나간다고 해도 심판때가 되면 싹둑 뽀시시 뽀지직하고 치워버립니다. 그게 세상의 잡초의 원리예요. 잡초에 한때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해도 개코도 아니라니까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한 시절에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권세가들 세도가들 정치적으로 한번 보세요. 역대 대통령 가까이 알찡거리던 사람들 보세요. 한 시대에 그 대통령 옆에서 실세니 척근이니 가신이니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5년 주기로 줄줄이 감옥 가는 걸 안 보십니까? 이게 세상의 인기예요. 세상의 형통함. 행악자를 인하여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설친다고 그걸 성가시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뽑아내려고 설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한 가지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 생각이 깊고 홍계가 깊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줄줄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때 만남의 저주를 주십니다. 내 가정에 그렇게 사이좋았던 형제들이 휴가 때 명절에 모여서 싸웁니다. 형제들이 모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의가 상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싸우고 삐끼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닫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을 가시로 만들어버려요. 서로가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북극의 고슴도치 사랑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왜 비극이에요? 추우니까 고슴도치 2마리가 붙으니까 서로 가시가 찌르는 거예요. 어떡하더라. 떨어지면 얼어서 죽을 것 같고 붙으면 찔려서 피가 나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북극의 고슴도치 사랑이에요. 붙으면 가까이 오면 서로가 찔러서 상처를 나서 피가 줄줄 흐르고 떨어지면 뭐 떨어지니까 고독하니까 얼어서 죽을 지경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둔감하게 하면 게으르게 하고 지혜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있어야 날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참 사람이요. 한 사람만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인생에 낙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꼴보기 싫었어, 어떤 사람이 미워서 다른 것을 해보세요. 여우 피하다 곧 만난다고. 인생은 절대로 피하거나 그 사람 댁에 역반응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함, 갈등함, 싫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잘 케어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이 묵은 땅이 안 되도록, 게으른 땅이 안 되도록 내 마음을 내가 잘 갈아엎어야 된다. 내 마음을 내가 옥토를 잘 만들어야 된다. 한 사람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꿈자리가 사납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의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고 그럴 때는요 내가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가 가다가 인생 항해길에 암초에 걸렸었다. 그럼 암초에 걸리면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암초를 박살내는 게 아니고 암초는 그대로 있어요. 가만히 두고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불어가지고 암초가 여기 있고 배가 여기 얹혀 있으면 암초는 그대로인데 은혜의 강물을 분리주니까 수위가 높아져서 이게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암초는 상관없이 배가 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가시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업을 하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부부가 적과의 동침이 되고 그거는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결혼생활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탁구 칠 때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 치면 잘 될까요?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탁구 쳐봐. 내가 아무리 서브를 개떡같이 줘도 저쪽 선수가 국가대표급이면 꺼져가는 걸 따라가지고 헷가닥 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걸 따라가서 살리고 띄우고 공구고 맞추고 내가 아무리 탁구 실력에서 저쪽에서 원칸 띄워 주제 공가 주제 살려 주제 맞차 주제 그러면요 내가 치기 좋게 볼을 중간에 통통 띄워주니까 분명 턱구 되는 거 엎드리고 그 말은 제법 랠리가 됩니까? 그 실력 믿고 그 다음날 탁구 못 치는 사람하고 탁구 안 치겠어요. 이상하다 어제는 잘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고 니도 못 주고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주고 니도 못 둘 다 수그리 가지고 볼 줬다 버리다. 이게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에요. 마누라가 아무리 또라이 같아도 남편이 가슴이 넓으면 안아보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주먹을 내들지도 묵지빠 주먹을 내들면 저쪽으로 보재기를 확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둘 다 똑같아서 싸운다니까요. 천한 것들이 싸우지 세발서찬 순수 혈통은 싸워요. 수준이 내가 뭔지 모르게 이 수준에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게으른 자가 되고 지혜 없는 자가 되면 이게 죄 짓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서서히 인생이 망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이게 빈궁이 강도같이 들어가지. 이게 문제. 좀 더 자자 할 때 인생이 좀 먹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